오늘 설교 제목은 두려움을 이기는 겁쟁이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할머니는 91살 되신 분인데 지금 다리 위에서 번지 점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수십 미터 벼랑 아래로 그 번지 그 로프죠. 그 고무줄 탄력 있는 그 로프에 다리를 묶고 그 줄 하나에 의지해서 뛰어내리는데, 혹시 여기 번지 점프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겁나서 싫죠. 이분도 아마 겁났을 거예요. 그렇죠? 번지 점프대 위에 올라가가지고 진짜 즐기면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첫 느낌은 겁난다일 거예요. 하지만은 뛰어내린단 말이에요. 여기 91살 난 할머니가 뛰어내리는 것도 뭐에 의지해서 뛰어내릴까요? 자기가 날 수 있으니까? 아니죠. 자기 다리를 묶고 있는 그 번지 로프, 그거를 믿으니까 뛰어내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오늘 선포된 말씀, 그 본문 안에서 보면은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나오죠. 능력의 선지자예요. 근데 그도 결국은 알고 봤더니 겁쟁이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살해 위협에 겁을 먹고서 안절부절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완벽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지만 결국은 우리는 겁쟁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 안에서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그 두려움의 정체, 그것이 무엇인지 말씀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갈멜산의 대결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이 갈멜산의 대결은 뭐냐면, 엘리야 선지자가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이기는 그런 대목인데, 이 갈멜산 대결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아합왕, 이스라엘의 아합왕과 그 왕비 이세벨이라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너무 악행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시를 받아서 3년 가뭄을 예언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비를 내리겠다, 그렇게 계시를 또 주셔가지고 아합을 만나게 돼요. 그 전에는 아합 왕이 이 엘리야 선지자를 찾아서 죽이려고 그랬었죠. 근데 도리어 아합 앞에 나타나서 대결을 신청하는 거예요. 3년 가뭄이 끝난 후에 아합 왕과 만나서 그 너희들이 섬기는 그 선지자들, 바알신과 그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대결을 하자. 그 대결의 제목은 뭐예요? 누가 진짜 신인가? 이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는, 이 온 우주를 이끌고 가는 참 신은 누구인가? 그거를 가리는 대결을 하자고 대결 신청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엘리야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하지만은 그 아합 왕과,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아합 왕과 그 왕비 이세벨은 바알신과 아세라를 믿고 있었어요. 우상신이죠. 아무 힘없는. 그래서 이 엘리야가 나타나서 대결을 해서 누가 참신인지 그거를 보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한 명, 여호와의 선지자 한 명과 그 반대편은 누구냐면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명이 대결을 하게 돼요. 근데 대결이 어떤 대결이냐면은, 제단에다가 송아지 2마리를 가져가고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가 그 각을 떠서 제단에다가 고기를 올려놓고 너희들이 섬기는 바알신에다가 기도해가지고 이 불로 이걸 태워버려라. 그래서 이 바알 선지자들 어떻게 했어요? 아침부터 밤끝까지 기도를 하고 아무리 별짓을 다 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야. 당연하죠. 바알신이란 거는 허구니까 막 자기 몸을 상해가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아무리 했어도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지만은 아세라는 어땠어요? 아세라가 아니고 엘리야는 어떻게 했어요? 제단에 고기를 올려놓고 거기다 물을 부으라 그랬어요. 도랑에도 물을 가득 부어놓고 하나님한테 기도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단에 고기를 태워버릴 뿐만 아니고 그 도랑에 물까지 다 그 불로 훑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엘리야가 이겼잖아요. 그 주변에 모여있던 백성들과 함께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을 다 숙청해버려요. 승리한 거죠.
기손 시내가 이 갈멜산에서 이 바알 신을 섬기는, 그리고 아세라 신을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를 죽인 이후에 이 엘리야 선지자가 두려움에 빠지게 돼요. 참 힘든 일인데, 기적 같은 일을 경험을 했는데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데, 이 엘리야가 두려움에 빠진 것, 그 두려움의 정체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안고 살아가는 그런 정체와 똑같다는 거예요. 엄청난 능력을 경험한 바로 그 직후 어떻게 이렇게 두려움에 빠져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가서 나를 죽여주시옵소서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우리 지금 본문에 읽은 것처럼 로뎀 나무 안에서 지금 넉넉하오니 지금 저를 데려가시옵소서 그러잖아. 죽고 싶다는 얘기인 거죠.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이해가 안 되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서 그 회복의 메시지, 또한 두려움의 정체가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두려움의 정체를 바로 보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한지라 그랬어요. 이세벨이 누구라고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왕비란 말이에요. 왕비가 자기가 아끼던 그 선지자들 850명이 죽게 되니까 사신을 보내가지고 엘리야한테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리라, 그렇게 지금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그 협박,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너를, 네가 죽인 그 선지자, 나의 선지자들처럼 그렇게 되게 할 것이라 그랬어요. 이 이세벨이 누구냐 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에요. 시돈의 딸, 시돈 왕의 딸이에요. 이방 민족인 거죠.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 왕 아합한테 시집이 와가지고 왕비가 됐는데, 이 사람이 시집 올 때 그냥 온 게 아니고 시집 오면서 뭘 가져와요? 바알신, 우상신을 가져오는 거예요. 지창금을 가져온 게 아니고 우상신을 가져와가지고 이스라엘 전역에 바알신을 섬기도록 강요를 하는 아주 악한 여자인 거죠. 그리고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근데 이 아합왕, 핫바지 같은 아합왕, 이 사람은 역사가 어떻게 평가하냐면은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악한 왕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바알 제단을 쌓기까지 해서, 하나님의 민족 중에서도 왕인 사람이 바알젠, 우상신의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깎아가지고 거기에 경배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또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탈취하기 위해서 어느 날 봤더니 그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탈취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 이세벨한테 그 고민을 얘기했더니 여차 해가지고 나봇을 누명을 씌워가지고 죽여버리고 그 땅을 뺏어버린단 말이에요. 팔락을 했는데 나봇이 안 팔았어. 왜냐하면 기업으로 받은 땅은 파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율법을 금하고 있는데 그거를 금기를 깨고 그것을 뺏기 위해서 이런 짓을 저지른 그런 악한 그런 왕이었던 것이죠. 이 엘리야가 두려워했던 것은 이러한 악한 사람들의 말 한마디, 이세벨의 말 한마디, 내가 너를 내일 죽여버릴 거야 라는 말 한마디에 그 저주에 두려움에 빠졌던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방금 850명이나 되는 그런 바알 선지자들을 다 숙청을 해버렸는데, 그 바알 선지자를 거느리고 있던 이세벨의 말 한마디,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너를 죽이리라, 그 저주의 말 한마디, 그렇게 엄청난 일을 이루어낸 엘리야가 공포심에 붙잡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갈멜살 대결에서 승리한 엘리야의 두려움, 정말 이해하기 힘든 일이에요. 어떻게 그 능력의 사람이 이 두려움에 빠지게 됐는가? 그것은 바로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그랬어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그랬어요. 이 형편을 보니까 두려움이 확 든 거예요. 그러면 이 형편은 뭘 하는 거예요? 이 형편이라는 것은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아합 왕의 무변화, 변하지 않는 아합 왕의 악행인 거예요.
1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랬어요. 아합 왕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란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도 믿고 바알신도 섬기고 종교다원주의자죠. 그런데 그 사람이 갈멜산의 대결을 목격하고서도 뭐라 그러냐면은 엘리야가 행한,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죽였는지 엘리야가 했다라고 이세벨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러한 엄청난 기적적인 순간에도 하나님을 못 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건데 인간인 엘리야가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변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시고 850명의 이방 선지자를 죽여버린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그 제단에 불을 내린 것도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보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여전히 하나님은 쏙 빼고 엘리야가 그랬대. 누구한테? 자기 부인 이세벨한테 고자질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 상황을 보니까 전혀 회개도 없고 돌이킴도 없고 깨달음도 없는 아합 왕의 그 형편, 그 상황을 보니까, 그리고 또 그 죽이겠다는 그 저주의 말을 들으니까 좌절감이 확 와버린 거예요. 엄청난 일을 치러낸 그 엘리야가 좌절감이 오니까 그 이세벨이 내뱉었던 그 저주의 말이 현실로 다가온 거죠. 그 사람한테는. 그 저주의 말이 현실로 다가오니까 또 두려움에 푹 빠져버리게 된 거예요.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가 좌절감에 푹 빠져버리니까 그 두려움에 그 삶 전체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 능력의 하나님의 종이 도망가가지고 광야로 도망가가지고 나무 한 그루 밑에 누워가지고 죽여주시옵소서. 주여. 누구의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엘리야의 이 두려움은,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엘리야가 두려워했던 것은 뭐예요? 이세벨에게 잡혀서 죽게 되는 거죠. 이세벨에게 잡혀서 죽게 될까봐 걱정하는 그 두려움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단 말이에요.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일을 미리 걱정하고 근심하는 거, 그게 두려움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엘리야는 하나님을 만나서 새로운 힘을 얻고 아합 왕은 전쟁에 나가서 죽고 이세벨은 떨어져서 죽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결말인데 그걸 알 수 없는 인간이다 보니까 그 저주의 말, 자기가 느낀 그 좌절감 때문에 저주의 말이 진짜 공포로 다가왔고 앞날이 그렇게 될 것 같은 두려움에 자기 생명을 놔버리려는 그런 우울증 같은 증상에 빠져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좌절감. 내가 기대했던 것 같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발생한 그 좌절감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겨났던 것이죠. 그 좌절감은 우리의 삶을 파괴해버린단 말이에요. 그 두려움이 우리 삶의 파괴의 주범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 두려움의 본질은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우리가 미리 걱정해서 두려움에 빠져서 삶을 파괴하는 이 두려움의 본질은 다름 아닌 사탄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이 두려움이라는 도구를 사용해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파괴해 버리려고 그러는 것이죠. 이것은,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안개와도 같은 거예요. 이 두려움의 안개는 발생하지도 않은, 일어나지도 않은, 그리고 일어나지도 않을 미래의 일을 걱정하게 만드는 사탄의 도구예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안개가 쫙 껴있으면 아주 짙은 안개, 오후에도 낄 수가 있지만은 짙은 안개가 껴있으면 어떻게 돼요? 앞에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삶이 그런 삶과 같은 것이고, 그런 안개 속에서 공포심을 느끼고 갈 길을 몰라서 우왕좌왕하고, 이 안개 건너 뭐가 있을까? 혹시 괴물이라도 있지 않을까? 혹시 내 삶을 망가뜨리려는 실패라는, 또는 병이라는 그런 괴물이 나를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에 빠지게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은 변화된 건 아무것도 없어. 사탄이 우리 눈을 가렸을 뿐이란 말이야. 이 두려움의 안개라는 것으로. 그것이 바로 사탄의 목적이에요. 영적 장님, 이 안개 건너 밖에 있는 진실을 볼 수 없는 영적 장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볼 수 없는 그런 영적 장님의 삶을
파멸시키려는 것, 그것이 바로 사탄의 목적이고, 사탄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안개와 같이 모든 것을 가려버려서 갈팡질팡하게 만드는 그러한 두려움, 그것이 바로 사탄의 도구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을 물리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짙은 안개를 거둬버리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아멘. 우리는 어떻게 될지 앞날을 모르는 인간이었어요. 죄 속에 빠져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지옥불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안개 속에 갇혀서 갈팡질팡하고 이 삶 가운데서 고통 속에 살아가며 어디를 향해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날의 그 삶을 즐기며 살아가는 인생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뿌리시고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능력으로 그 안개를 걷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결말이 안개 너머에 있는 진실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안개가 우리를 가리고 있어도 우리는 겁나지가 않단 말이에요. 두려움에 빠지지 않는 삶,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두려움의 안개는 빛이 비추면은 증발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둠에 빛이 비추면은 어둠이 즉시 사라지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는 순간 안개는 증발해서 날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려움의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일어나지 않을 그런 두려움에 빠지는 것,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 진실을 우리는 봐야 돼요. 두려움은 사탄의 도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두려운 마음 드는 걸 거부하세요. 거짓의 압이 사탄의 계략에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영안을 뜨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진실이 무엇인지, 사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우리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잘 섬기고 예배하고 그러다가 삶에 어려움이 왔을 때, 사업이 실패하고 병이 들고 진짜 살기 힘들 때 뭐라 그래요? 주여, 주여, 어찌 이러시나이까? 차라리 저를 데려가시옵소서. 너무 힘드니까. 맞아요, 저도 그래요. 너무 힘들 때는 하나님, 차라리 저를 빨리 데려가세요. 그럴 때 있어요. 목사라고 별다르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 다 겁쟁이에요. 본성이 겁쟁이인데,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겁쟁이인 걸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도움을 구해야 돼요. 말씀을 먹으라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어요. 지금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주여,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나이다. 축 처져 가지고 이러고 있죠. 엘리야가 왜 이렇게 축 처져 있어요? 자기 기대가, 엘리야가 기대했던 건 뭐예요? 850명 바알 선지자 다 죽여버리고 나서 기대했던 건 뭐예요? 아합 왕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고 회개하고 온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렇죠? 그거를 상상했을 거예요. 그것을 기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완전한 우상이 제거됐어요? 안 됐어요. 여전히 아합 왕과 이세벨은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전혀 변화가 없어. 자기가 기대했던 거와 같이 돌아가지 않고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나니까 이 엘리야의 기대감이 무너지는 그런 순간에 혼란이 온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시킨 대로 했는데 도대체 왜 이래요? 저 인간 왜 회개 안 해요? 저 김집사 왜 회개 안 해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고 뭐라 그래? 하나님 원망한단 말이에요.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탄식을 하는 거예요. 나 좀 데려가세요. 더 이상 나 이제 할 게 없어요. 하나님 지금 이렇게 하셨잖아요. 내가 뭘 더 어떻게 해요? 차라리 날 데려가세요. 그러고 원망의 소리를 하는 거예요. 신앙의 혼란이 온 거죠. 그 모든 사명을 다 잊어먹고 이세벨을 방치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선지자들을 죽인 다음에 아합 왕과 이세벨을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고 그 생명을
걷어가셨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자기를 죽이겠다고 덤벼드니까 신앙에 혼란이 온 거죠. 자기 사명에 혼란이 오고, 그것이 바로 엘리야의 한계였던 것이에요. 그렇게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일으킨 엘리야도 그렇게 한계가 있었던 것이고, 그 엘리야의 한계가 바로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믿는 자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한계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 앞나는 꽃밭길만 있을 거라고 기대하죠.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에게 고난이 떠나갈 수가 없어요. 크고 작은 고난이 문제가 아니고, 내 몸이 병들고 내 사업이 망가지고 가족이 어려운 지경에 있고 어떠한 문제가 있고 간에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니고, 그거는 누구나 겪는 거란 말이에요. 내 삶의 문제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그거에만 집중적으로 내가 안고 있는 문제에 깊이 빠져 들어가다 보면 거기서 파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이러한 삶의 문제, 육신의 문제, 마음의 문제, 모든 문제는 누구나 동일하게 겪고 있고, 그 레파토리만 틀릴 뿐이지, 그 생김새만 틀릴 뿐이지 인생은 고달플 수밖에 없는 거야. 하지만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것,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거를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기대했던 그러한 풍성한 삶, 복된 삶, 그게 지금 당장 내 손에 쥐어지지 않았다고 좌절감에 빠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한계란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책망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어리석은 생각을 갖고 있어도 사랑의 하나님은 이 엘리야의 한계를 책망하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아멘 하세요. 그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 줄 아세요? 만약에 홍영숙 사매가 누군가 제자를 키웠는데 이 인간이 어느 날 시험 들어와가지고 대들고 그래. 차라리 나를 잡아잡수시옵소서. 그럼 뭐라 그래요? 한 대 쥐어받고 싶잖아요. 하나님 안 그러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탄식을 하고 이렇게 좌절에 빠져 있어도 하나님은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어떻게 해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야, 내가 너한테 얼만큼 큰 기적을 일으킨 거 네 눈앞에서 일으켰는데 아직도 네가 그렇게 나약한 모습이냐 책망하지 않으시고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보내셔서 먹고 마시게 하신 거예요. 위로하신 것이죠. 두려움에 이 광야까지 쫓겨온 엘리야, 얼마나 다급하게 달려왔겠어요. 이 광야, 이 로뎀나무 아래까지 죽인다고 협박하는 엘리야를 피해서 달려왔으니 죽기 살기로 달려왔겠죠. 피곤했죠. 육신의 피곤도 피곤이지만은 그 영적인 피로감은 아마 엄청났을 거예요. 그러한 좌절감에 빠진 엘리야를 먹이시고 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엘리야가 그 믿음에 있어서 고뇌의 과정을 거치고 회복의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해서 펄쩍펄쩍 뛰고 불 받아가지고 나가서 외치고 항상 그럴 수는 없다는 거래요. 그러한 순간이 있을 때가 있고, 또는 좌절감에 빠져서 또 다운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런 모든 업앤다운의 모든 순간들이 우리들의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성장 과정이라는 것이에요. 항상 높은 곳에 있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고 지금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잠깐 다운되어 있는 그 순간 때문에 내가 그렇지 그냥 힘든데 교회 예배 나가기도 참 힘도 빠지고 그냥 그대로 살아가지 그렇게 좌절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다운되는 순간이 있더라도 그러한 순간을 겪는 것조차도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과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그 순간에도 함께 계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쉬게 하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부활한 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제자들 찾아오셨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서 물고기 잡고 있는 어부의 삶으로 돌아간 실망에 빠지고 좌절감에 빠지고 우울함에 빠진 그 제자들 앞에 오셔서 뭐라 그러셨어요? 야, 너 베드로 이리 와봐. 너 나하고 면담 좀 하자. 너 나를 3번 부인했었지.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내가 너한테 얼만큼 잘해줬는데, 얼마만큼의 기적을 네 앞에서 베풀었는데 네가 나를 부정을 해? 안 그러셨단 말이에요. 뭐라 그러셨어? 어떻게 하셨어요? 아침을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밤새도록 힘든 그 제자들,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은 제자들, 떡을 준비하시고 잡은 생선 가져와 그래서 숯불에 구워서 먹이시잖아요. 그리고 말씀, 질문을 하시잖아요. 베드로한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으로 또 위안을 주시자, 회복을 시켜주시잖아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좌절한 제자들에 대해서 위로를 하시고 회복의 시간을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빠져있는 이 위기감, 우리가 신앙에 실패한 것 같은 실패감, 이 위기에 빠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무엇으로 위로받고 회복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구운 떡과 그 물 한 병 주실 때까지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주여 하고 로레는 나무 아래에서?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그 떡과 물을 주셨단 말이에요. 말씀을 먹으라. 말씀을 먹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와 회복의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고통스러운 순간들, 좌절감들 포기하고 싶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그럴 때 있어요. 너무너무 힘들 때, 진짜 버텨내기 힘든 삶의 문제, 목회의 문제, 그런 것이 한꺼번에 다가올 때 다 놔버리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에 감동을 주시죠. 말씀으로 또 저를 다시 이렇게 세우세요. 모두가 누구나 할 거 없이,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고통스럽고 좌절감을 느낄 때 우리의 믿음을 차라리 놔버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이러한 심령의 피곤함, 삶의 고통을 잊기 위해서 그 순간 육신의 쾌락을 쫓아가면은, 그 복잡한 마음들, 힘든 순간들 잊기 위해서 육신의 쾌락을 쫓아가면은 그것은 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잠깐의 쾌락이 우리 심령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이 심령의 갈급함, 이 목마름, 육신의 쾌락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란 말이에요. 오히려 독이 되지. 그렇다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회복의 영적 양식,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도움, 오직 그것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것으로 해결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잠시 잠깐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망가뜨리는 독인 줄 믿으시고, 말씀과 기도,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의지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이에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승리의 언약의 말씀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는 방법 가르친 적이 없다 그랬죠. 승리의 방법만 가르치시고 그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그것은 바로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의 즐거움으로, 세상 것으로 우리가 즐거운 삶을 살려고 해도 그것은 금방 말라버릴 한 방울의 물과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 그것은 바로 영원히 마르지 않는, 날마다 샘솟는 생명의 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말씀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 두려움과 좌절,
내 삶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사단이 사용해서 나를 파멸시키려는 그 두려움, 그리고 그 좌절감, 그로 인해서 오는 모든 마음의 병들 극복하는 최고의 보약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고 말씀을 먹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하나님을 따라가라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그랬어요. 엘리야가 도망가고 로뎀 나무 아래서 엎어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재우시고 다시 먹이시고 이렇게 세우셔서 갈 길을 가게 하셨죠. 엘리야가 피신해 있는 이 광야, 피신처 광야의 의미가 엘리야에게 다가온 의미와 하나님의 의미가 달라요. 엘리야가 지금 피신해 있는 광야는 엘리야에게는 포기의 장소예요. 이 광야, 히브리어 광야가 원어는 그 뜻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죽음의 장소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뜻도 있지만은 그 단어의 동사형은 그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근데 지금 엘리야가 있는 이 광야는 포기의 장소예요. 죽기 위해서 온 장소란 말이에요. 하지만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 광야는 재출발의 장소라는 거예요. 새로 시작하는 장소. 그래서 회복 후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주신 메시지가 뭐예요? 천사를 통해서 주신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은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천사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누구한테? 엘리야한테. 엎어져 있는 엘리야한테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여기가 끝이 아니고 포기의 자리가 아니고 네가 할 일이 더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엘리야만 모를 뿐이지 왜 두려움이라는 안개에 갇혀서 자기가 앞으로 할 일이 뭐가 더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안개에 갇혔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아시기 때문에 엘리야가 더 갈 길이 있는 거 아시기 때문에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라가 말씀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메시지, 엘리야의 갈 길을 아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어떻게 돼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신 호렙산까지 가게 된 거예요. 실적 호렙산이에요. 여기가 실적 호렙산인데 8절 말씀에 뭐라 그래요?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두 번 먹이시고 또 마시게 하셨죠. 그러고 나서 40주야 40야를 금식하면서 호렙산까지, 그 광야길을 걸어서 호렙산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이 엘리야가 그 동굴 속으로 들어가요. 이 동굴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그래서 하나님한테 이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자기 신앙의 한계에 부닥친 엘리야가 하나님의 탄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니까 이세벨이 왜 아직도 살아있냐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 처단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동굴에 숨어있는 그 엘리야한테 뭐라 그래요? 나와라. 우울증에 빠져있지 말고 그 마음의 병에 빠져있지 말고 그 좌절감에 빠져있지 말고 그 동굴에 갇혀서 네 능력이 뭔지 네 사명이 뭔지도 모르고 그러고 쭈그리고 있지 말고 나와라. 동굴 밖으로 나와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새 임무를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남겨둔 다른 선지자들 또 후계자에게 기름 부어서 그 사역을, 엘리야가 지금까지 해왔던 사역을 이어서 갈 새 임무를 엘리야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 얘기 뭐냐면은 엘리야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 그 모든 것이 헛수고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헛수고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신 것이고 그것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 하나님의 구원의 효력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과정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엘리야는 세상의 끝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절벽과 같은 것, 그 힘든 고뇌의 신간을
지내고 성장 과정이라 그랬죠. 절벽 끝에 서서 세상 끝, 더 이상 갈 것 없고 내 생명이 여기서 끝났으면 차라리 편할 것 같은 그러한 세상의 끝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 모든 고난의 시간과 과정은 바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을 이루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절벽에선 엘리야, 추락이 아닌 한 발만 더 내디면 죽어버리는, 제가 자살을 생각했을 때 그랬어요. 죽음이란 걸 생각했을 때 너무 편하게, 너무 편안하게 그 자살이라는, 죽음이라는 단어가 다가왔어요. 모든 것을 포기했을 땐 그래요. 절벽 끝에 왔을 때 이 엘리야 한 발자국만 더 디디면은 추락해서 떨어져서 죽어버리는 것이 아닌, 그 절벽 세상 끝에서 독수리의 날개를 활짝 펴고 하늘 높이 비상하는 그런 비상의 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듯이지, 그것은 세상의 끝, 절벽의 끝이지만은 그것은 바로 날아가는 때이지 추락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힘이에요. 절벽에서부터 날아오르라는 거예요. 절벽에 서가지고 두려움에 떨지 말고, 죽음을 생각하지 말고, 그 동굴 안에 갇혀 있지 말고 두 날개를 활짝 펴고 하늘 높이 날아오르라는 것이죠. 삶과 신앙의 회의가 들었을 때, 좌절감이 들었을 때, 그것은 파멸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우리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내는 성장에 나가면서 겪는 그런 통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만나야 돼요. 하나님과 만나고 깨달음의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는 날아가야 되죠. 이사야서 40장 말씀이에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누구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두 날개를 펴서 활짝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전지전능의 하나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계획을 따르지 마세요. 자신의 계획대로 모든 것을 이루려 할 때 우리는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좌절감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들의 삶의 목표가 있을 때, 고침을 받고자 하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고 기도로 들어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길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한계의 절벽에 부닥치셨습니까? 그 한 발만 내디디면 죽을 것 같은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그곳으로부터 날아오르는 능력, 그것은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때 우리한테 주어지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우리 하나님,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육신을 찢고 그 피를 뿌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고 죄를 거부하고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 모든 문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이 전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믿는 자들은 강한 자가 아니죠. 우리는 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심으로 우리는 강한 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용감한 사람들이 아니죠. 겁쟁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용감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두려움은 사탄의 도구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거짓의 아비 사탄의 계략에 빠져서 그 힘든 삶을 살지 마시고, 삶을 포기하지 마시고, 병중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그 눈을 뜨고 그 두려움을 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말씀은 우리들의 생명을 살리는 영의 양식입니다. 우리들의 삶을 망가뜨리려는 그 모든 두려움과 좌절을 극복하는 최고의 보약인 줄 믿으시고, 날마다 말씀을 먹고 날마다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회복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세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따를 때 우리들의 삶의 한계, 그 절벽에서 높이 날아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